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의 부활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요. 만약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교회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힘이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이들은 3년 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실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 2명이 크게 낙심해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엠마오가 이제 자기 집이었던 모양이죠.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5리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25리면은 키로수로 하면은 약 10km가 됩니다. 10km. 그래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북서쪽, 정확하게 말하면 북서쪽이에요. 북서쪽으로 약 10km 되는 그 곳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날. 이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 아침부터요 아주 이상한 소식이 도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들도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예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하는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몰라볼까요? 엠마오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왜 몰라볼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비슷하기는 한데 설마 예수님이겠는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기 전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근데 이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나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쩡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생전에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처럼 생각하면 굉장한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겉으로 보는 외양으로는요 너무나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그래서 너무나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그 얼굴을 가릴 정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겠어요? 한센시 병을 아는 사람들 얼굴이 흉하게 막 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한센시 병을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흉측하니까 그냥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볼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만 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지만은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슬픈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더니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핀잔을 줬어요. 거기 글로바라 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지요. 이 글로바가 너무 퉁명스럽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이 바닥에 퍼져 있는 소문을 당신은 혼자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아니 지금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당신만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핀잔토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사야나 아니면은 또 다니엘이나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21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얘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속량 하다라는 헬라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하다는 말은 이제 리트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전쟁 포로를 돈 주고 사서 석방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독립시켜 줄 분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너무나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셔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파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한 소문도 듣지 못했어, 이렇게 반문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25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죠. 거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란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아니 왕이라면은 왜 왕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왕인데. 왕이라면 세상을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아니 무슨 왕이 그래 십자가에서 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 전에 왕들은 한결같이 삼가라 하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절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부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사는 자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가 지금 자꾸만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면류관을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결코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지요. 여기 모세라는 말인데,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는 것 우리 다 아시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때 창세기 가지고 또 신명기 가지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7장, 9장, 11장, 53장, 또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고요, 시편 22편에도 나오고, 이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으로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돌아가시니라 그랬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랬지요. 그걸 보면은 한 6시나 7시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역산해 보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출발할 때가 한 오후 3시나 4시경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오후 3시나 4시경까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오니까 하루 종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변고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나 4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 파악을 해도 뜬 소문 같기도 하고 허망한 소리 같기도 해서 이제 오후 3시에 아이고 믿을 만한 게 못 돼. 낙심해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하면서 전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축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감사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요 번쩍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 모습은 공생애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냐. 그때 비로소 저들의 영안이 번쩍 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분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바닥에 퍼진 그 소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3차원 공간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쓱 나타났다가 쓱 사라졌다가,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3차원 공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성경을 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복을 동동동동 치면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이제 방언 기도로 그냥 곧장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줄로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귀가 찢어질 듯이 큰 소리로 전자 기타 소리로 맞춰가지고 방방 뜨면서 찬양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령 충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된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에서 폭발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려면 주의가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조용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닫는 그 시간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5분 지났나 생각하는데 1시간, 2시간 지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 체험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엠마오의 2 제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처음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겁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벌써 11 제자들이 다 모여 있고 또 11 제자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2 엠마오의 2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언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지, 시몬 베드로가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엠마오의 2 제자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다, 이렇게 증언한 거지요.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관적으로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뵈야 돼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비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큰 기쁨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지속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도 써 있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 우리말 성경에는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사실 아남네시스는 기념하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기념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머리에 생각하고 그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1절 기념하고 4.19 기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걸 고이 간직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남네시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재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새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남네시스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여기서 다시 새롭게 만나 뵙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그대로 오늘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새롭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아남네시스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항상 기념하라, 계속해서 나를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 아남네시스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2000년의 전통적인 성찬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축제의 자리였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그냥 주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무거운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가운을 입고 성찬 예식을 집행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간직해왔던 성찬식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 교회의 전통적인 성찬식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실 때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힘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설교 후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 시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성찬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때 영안이 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릴 때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그 부활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뵙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천국의 보화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스테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했고, 본 회퍼 목사님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걸어갔던 거예요. 진실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정의와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소리 없는 외침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겨우내 불어대던 차디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죽은 듯이 서 있던 나무가 새순을 돋아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보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겨울 공화국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이겨낸 자들이 결국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주가 조작을 하고 거짓 이력으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자가 영부인이 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이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가치한 삶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선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따스한 세상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 갖고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정의와 진리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바로 오늘 부활의 아침이에요. 오늘 우리 산원의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길, 영생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기로 굳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